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우리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 제목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의미를 좀 더 강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 의미적으로 오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은 이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더 강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인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어떤 한 원한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오늘 말씀의 핵심 원한이 뭔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 원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원한을 어떻게, 그 원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한을 속히 풀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원한이에요. 하나님의 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누구의 원한이라고요?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이 무엇인가?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하냐면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합니다.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원함이 있을 수 있겠죠. 원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가짐. 그래서 제목을 제가 부제를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 그게 하나님의 원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이 무엇인가 알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다 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라는 걸 한두 번씩은 하고 또 어쨌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러나 그 기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말하면 그들이 누굴까요? 제가 답을 가르치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다는데,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들은 구체적으로 하면 바로 앞에 보면 이어지는 이게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 예수님이 몇 주 전에 우리 백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으로 선택했던 누가복음 17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 중에 그 후반부에 나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해요. 재림과 관련해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말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바로 오늘 성경 본문상으로 볼 때 바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 다 갖고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올 때는 주부하고 항상 이거랑 같이 갖고 오세요. 다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원하니,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그 원한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그죠? 교회 밖에 분도 이방 종교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어쩌면 기도하는 내용에서 시간을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유대교들도 그거 어쨌든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래야 뭐 하루에 한 번, 새벽 예배 한 번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은, 이방 종교인들은 뭡니까? 하루에 3번, 5번씩 시간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다 하는 그 의식 중에 하나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다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에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도무지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에, 특별히 지난주 설교 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목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두 가지 택하심을 말했잖아요. 창세전에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 기도를 말하는, 그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택하신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 육신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죄와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죠? 반응이 없어요. 반응. 특별히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그래서 성령님도 오늘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냐면, 보니까 성령님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면 바로 누가 드리는 기도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들만이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기도를 못 드리지만 누가 기도를 드려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기도를 못 드리냐?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것에만 딱 그 안에만 딱 잡혀있는 분들은 도무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도의 이 내용도 모르고 사실. 로마서에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사실 오늘도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서 지금 성령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래서 택하신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영원전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들을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될 영들로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 영들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낸 목적도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목적, 이 말씀의 표현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주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지난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이끄는 동안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그 생명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모든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이거를 도무지 꿈에도 생각지 못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들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저도 전에는요 이 말씀을 그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통치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통치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통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통치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이 땅, 이때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환경들 가운데 역사. 근데 이 통치의 말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뭐 4차원의 영적 세계라 해가지고 그런 걸 했지만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게 뭐예요? 뭐 미국에서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짓고 긍정의 사고 방식해가지고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세계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긍정적인 사고 어떤 이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컨트롤 통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시크릿이라는 그런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예요. 그걸 통치의 말씀이라. 통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도 통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통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 원리를 따라 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부자도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법, 그게 하나님이 만든 원리란 말이에요. 통치의 말씀. 다스리. 사람들이 막 긍정하고 막 사람들 막 긍정해 막.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 긍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정과 그냥 우리가 막 긍정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긍정해. 100% 긍정. 죽어도 긍정인데 몰라. 죽어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긍정은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고 그래서 이것만 긍정. 우리는 어디까지 긍정해? 죽어도 긍정해. 죽어도 긍정. 바로 이것이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모든 사람들에서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했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물론 아까 제가 생명의 말씀, 통치의 말씀 했지만 통치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항상 매 해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지 어떤 필요들이나 이런 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톡톡 주실 때가 톡톡.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해라 이거. 내가 죄송할 줄.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런 거는 그 다음. 진짜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지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만 드릴 수 있는 기도고 궁극적으로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요? 누구만?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그분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원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 증거가 뭐냐? 그 마음 속에 이 원함이 있냐 이거 이 원함.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지금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도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것 같은 그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나, 여기도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물론 여러분 다른 어떤 육신적인 기도를 그럼 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는 이와 관련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예요? 이걸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려면 또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막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돼서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게 하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과 내가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항상 참고하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이게 성경을 확인해 보면,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내게 믿음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것이구나, 정말 내게 손이 탁 잡히면 내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의가 확장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더 해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영적에서 나는 물질하고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에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여 모든 영혼들에 드리는 그 기도고, 그 성령님도,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도 성령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아무것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아무렇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도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결국 택하신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택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걸 항상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택함을 받아다는 거 뭐냐면 지금 그 택하신 부르심에 순종해서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만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 그 기도는 성령님이 말하신 탄식으로 드린 기도. 아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기도의 핵심이 결국은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들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영광,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시작이 뭐냐면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6절하고 7절 8절은 사실 의미상 달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의도에서 의도는 다른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데 결국 하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면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하라는 거예요. 진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아까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말이야. 그 연약함 뭐예요? 연약함은 몸뚱아리가 몸이 건강이 연약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직 세상의 것만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도무지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 1%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해줘도.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를 이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그런데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것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상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팔복 중에 특별히 전반부 네 가지. 우리 그냥 읽겠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만 이 안에 택하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독특한 그분들만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 언젠가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원하는 걸 줄 때도 어디까지는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주셔요. 어디까지는 절대로 내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준다. 마음을, 소원을 준다. 어제도 왜 교회 청소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떤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마도 그분이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해서 다 받았다고 그게 꼭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예전에는 내가 기도한 것을 해서 딱 되면 막 그게 별로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마태복음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여러분, 이 의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마음,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될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영이 그의 사랑의 아들이 그 사랑의 아들이라는
이 땅에 임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 안으로 우리 영들을 이끄신다고. 그 영을. 온유한 자. 온유한 자의 의미가 뭐였어요? 죽음.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그래서 그 온유함의 의미를 모르던 옛날에 이 말 같은 거, 말이 막 야생마가 막 치마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소도 그렇고 코를 뚫어가지고 소도 힘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온유함은 힘이 없어요. 저는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소가 말 말고 소로 칩시다. 소가 막 힘이 막 세죠. 그죠? 힘이 엄청 센데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힘이 세도 야 그러면 그런데 힘이 세도 그렇게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 힘이 없는 거 온유한 게 아니야. 그래서 길들여지면 나는 힘이 있잖아. 나는 죽은 거지. 주인이 끄는 대로 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영만. 땅 중에 땅이 뭐예요? 진정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그 땅이 진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을 바라봤던 거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온유한 자. 내 죽음을 선택한 사람. 그 영들을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처럼 그 처소 안으로, 그 처소가 약속의 땅이에요. 주님이 준비해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처소 거처가 진짜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 영들만 그 안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의 씨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의 원한이 뭐냐? 바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의 드리는 그 기도를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분들이 드린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라고 해놓고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서 야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할 때, 항상 기도할 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의 전제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해서는 탄식을 드는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그들의 원한이란 말이에요. 원한. 간절히 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지금 사실 앞에서 거의 다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원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 또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택한 자들이 뭘 기도하겠어요? 그들이 믿는 걸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했어요. 택하신 자들. 그냥 원한이 아니라 누구의 원한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믿음도 누구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알려면 택하신 자들의 기도가 뭔지. 지금 이 말씀. 결국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자기 믿는 바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면서도 디모데도 한 말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문장은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 그 말이나
여러분, 그 상태는 뭐예요? 그래서 그때 특징이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건들면 그냥 어떻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건들면, 나만 건들면. 라멕처럼, 응? 가인을 해코지 하는 자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건들면 77배로 내가 보복할 거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두고 다른 교를 쫓아간다. 왜? 그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할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1%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 믿음이죠. 로마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분량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청년, 아비와 같은 믿음의 분량 성장의 과정은 다르겠죠. 그죠? 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었어요. 이 하나를 택하신 자들이 되었던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생명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과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있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이 로마 교인들이 그걸 믿었다고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의 기도라. 믿음이야. 그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한 약속에 대한 믿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지난주에 사실 다 했던데 그 부분을 했던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속에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일을 하시라고 온 이 그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항상 이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러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옛적에 여러 조상들에게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것을 완성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결국 뭐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육체로서 자신을 드려주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의 범죄함을 그냥 내어줌이 되는 겁니다. 첫째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피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가셨댔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 그 살아나시는 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중요한 액션을 한다. 액션. 그 액션이 뭐예요? 부활하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속량, 우리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속하게 해서 그 피로써 속량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뭘 믿냐면, 물론 다른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이 약속, 아까 봤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결국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 믿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믿고, 그럼 기도가 먼저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기도가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라고요? 믿는 게. 그러면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원사님 뒤로 가야 돼. 뒤로. 마지막 3번으로 말씀 끝나서 시간 전에 끝내야지. 3번으로 가. 3번? 네, 3번. 오늘 데뷔전을 참. 3번 제목이 뭐예요? 네, 이제 주의 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는 집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말을 못해요. 보낼 말을 날 보내세요. 모세가 그런 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한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는 달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입에 잃을 말을 줄 거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할 말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가는데 어제 새벽 설교 제목이 그랬죠. 이제 가라. 내 말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어제 말씀 핵심이 뭐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아론이 말 잘해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뭐 어려운 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모세가 가서, 야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뭐 말한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래. 아,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말을 잘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그래 들은 거죠. 말을 잘해서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말을 하는 거죠. 시킨 말을. 저도 목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요. 하라는 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지.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통해서 하고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되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 우리에게 말씀한다. 생명 안에서. 그게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말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준 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복음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도 이 복음을 통해서 아들의 통해서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저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일을 하게 한다. 그 일.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 여러분 사도에 말씀드렸죠. 말 잘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 저도 말 잘하면 좋겠죠. 저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잘해요?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 말씀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좀 시간 지났지만 이거 말씀 마치고 마칠게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군산에 집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지방에 후배 목사님 있는데 얼마 전에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근데 뭐 때문에 상담을 하냐면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이 그분한테. 근데 왜 우울증이 왔냐 봤더니 지금은 서울에 가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는 훌륭합니다. 진짜 진실되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궁극적으로 되면 자살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하는데도 지금도 그 자살하신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고 한 1000명, 몇백 명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정말 진실된 분이고 성경을 보는 어떤 원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죠. 근데 제가 조금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 더 선명해졌죠. 제가 그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분이 전한 말씀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약속에 빠져버렸어요. 보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 5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대. 목사님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 지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 전에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거 말고도 또 몇 가지 거기 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큰 틀에부터 그분들의 중심은 정말 진실된 분들이에요. 저는 흉내도 못해요.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사모님 그 목사님 설교 그만 들으세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우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우울한 게 있습니까? 우울한 건 다 옛사람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끌려고 우리를 우울한 상태 가운데 이끌 때도 있어요. 왜? 그래야 주님을 찾니까. 돈이 있던 뭐가 만족을 못하겠어. 힘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끈다. 왜? 그래야 이걸 찾니까. 그런 때가 있기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거 끝난 거예요. 우울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우울한 건 끝난 겁니다. 우울한 건 끝난 거예요. 네. 여러분 내일부터 얼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할 건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했던 이제 가라 내 말을 가지고 이들이 드렸던 이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꼭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얼마나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해봐야겠죠. 특별히 이제 연말도 이제 가까워지는데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가 아직도 4달이 남았는데 테니스 치려면 잘 치려면 뒤로 많이 잘 빼 이걸 잘 칠 수 있다고요. 그죠? 배구도 하려면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때려요? 뒤에도 이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위해서 지금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새벽에 꼭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서 설교가 항상 올라가니까 노트북 이걸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전에 복음을 주신다고. 복음. 그거를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거니까 연합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만 우리는 가서 모세가 했던 거죠. 누군가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을 진짜 그의 사랑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왜? 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듣는 대로 계속 그걸 듣기 때문에 그걸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원하네 324장 찬양하겠어요.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